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면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늘 몰고 봉우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봉우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이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의지에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쓰어서 아버지 하나님 큰 깨달음에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다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바로 서는 생각을 갖고 결단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 18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그렇게 26절 말씀하셨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 곧 마귀사탄의 나라, 악한 영들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새기며 믿음을 다져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먼저 영적인 나라를 알아야 하며 그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사탄의 곧 귀신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이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뚜렷한 믿음의 신앙이 정립된다는 것인데 성도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서 예수 믿고 가는 길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단을 나라를 봐도 혼동하게 되고 또 혼동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지루해며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마귀사탄은 기회로 삼아서 교회를 떠나게 하며 교회를 떠난 그 성도들을 집어 붙잡고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 하수인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나라와 세상이 있듯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영들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들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인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에서 보면 오늘 이 18절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것을 알아야 할 이유는 그것은 주신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본체는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정을 하신 증거가 오늘 주신 말씀 말고도 또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으니라. 35절에서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신을 받은 사람들,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대단한 축복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잡신을 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 된 자,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마귀사탄 귀신의 나라를, 그 영적인 두 나라를 모른다면 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믿고 가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두 나라,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는 어떠한 곳이고 무엇이 다른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둘째, 마귀사탄 나라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로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다는 것인데, 따로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셨고, 우리는 또 그 나라 백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과 날마다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다. 마귀사탄의 나라는 곧 뭡니까? 어둠, 음부, 지옥으로서 마귀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나라들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마귀사탄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의 세상을 말할 때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는 마귀사탄이 임금을 세워놓고 통치하는 귀신들, 곧 영들의 나라가 있고, 또 그곳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와 마귀사탄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한 어리석은 질문이나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세상은 마귀사탄 악한 영들의 나라고, 그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사단 나라 안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그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의 말씀대로 앞서서 나아가는 자, 목자이므로, 목자는 하나님의 군병들인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우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서 세상의 악한 그 마귀사탄 귀신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목자는 하나님을 대리함으로 목자의 위치는 대단하고 중요한 겁니다. 목자라고 말만, 그 목사 그냥 그렇게 형편없이 이야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당신의 나라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값어치 없이 그렇게 폄하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군사된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아무나 또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값을 치르고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정말 대단히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생활에서 바로 알고 굳센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임금은 사단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사된 성도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한 것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 지구촌 이 땅에서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마귀사탄과 흉악한 귀신들에게 속고 미혹당하고 매어서 신음하며 번민과 고난 속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지옥인데, 저 불쌍하고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서 악한 것들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들은 담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서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리고 나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생의 삶을 함께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겁니다. 그러므로부터 열심히 전해서 싸워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흉악한 박사탄과 귀신들의 미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악한 것들은 한 심령이라도 영원 생명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겹겹이 질을 치고 철저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굳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말이에요,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지옥도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지정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뜻대로 거룩한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실 때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인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불들고 늘어지는데, 그것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면 자기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단의 나라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지 못하게 악착같이 붙잡고 늘어지며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계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악한 영들의 백성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자,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기며 승리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또 이기고 승리하며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약해서 싸우지 못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로 이어질 때 결국에는 그 믿음의 균열이 생기며 나태해질 때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도 그 믿음 속에서 영적으로 살펴보면 악한 영이 개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한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잡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붙잡고 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는 사탄의 미혹과 거짓의 속임수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양육을 잘 받고 그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 현명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새 생명의 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로 갈 때 전신갑주 무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 무장을 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싸울 때도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만 먹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굳센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 이리니 죽으면 죽읍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하수인인 하만이 유대 백성들 모두 죽이고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에스더 왕비는 생사를 건 결단을 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 당시 127도 인도에서 아프리카 구수까지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도성인 수산궁의 황제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당시 수산궁에는 와시리 왕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 왕들의 딸들과 제삼들의 딸들로서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어느 누구도 황제가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부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획을 꾸며 유대 백성들을 모두 죽여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에 에스더 왕비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내가 규례를 어기고 죽더라도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살려내야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의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에스더의 그러한 목숨을 걸고 악한 마귀 사탄의 싸움을 보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더나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싸웠던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어떤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싸우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때에 전신갑주 무장하라고 싸웠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이기고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싸운다면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악한 것들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모두가 악한 것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말씀 안에서 전신갑주를 무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도움시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 앞에서는 또 전신갑주를 하고 나가는 우리 앞에서는 벌벌 떨고 이들은 36개 주랭당을 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죄종이나 목자들까지 모두 다 무서워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택함을 입은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하찮은 그런 잡신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무서워, 겁나, 두려워 이런 소리를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그 삶에도 담대하게 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대로 받고 즐겁고 기쁘게 그러해 주신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들을 상고하고 또 오늘 말씀에 예를 들었습니다. 너 부디 악한 영들과 싸워서 능히 이기하고 승리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예정된 것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